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장에 이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의미는 같지 않아요. 1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사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본문 어디에도 사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뭡니까? 온 열방으로 나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람이 다윗에게 복종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한 다윗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과 같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한운에게 사자를 보내요.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죠. 그런데 한운의 부하들이요, 다윗의 사자가 과연 문상하기 위해 왔겠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우리를 치려고 준비하고 미리 염탐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해요. 한운이 그 말을 따라서 사신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내서 수치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사신에게 수치를 주었다는 것은요, 그 사신을 보낸 왕에게 수치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 한우는 자기가 다윗의 미움을 산 줄을 이제 압니다. 자기 혼자 다윗과 싸우기에는 좀 두려우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요. 그래서 늘 군대가 잘 양성되어 있는 아람에게 가서 군대와 병거를 구합니다. 그렇게 군대와 병거를 구하고 나서는 어차피 다윗에게 미움도 바쳤고 그러니 어차피 싸울 거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싸우자. 그러고 먼저 나와서 싸움을 걸어요. 이쯤 되니까 다윗도 참을 수 없죠.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이 나가서 자기는 아람을 상대로 진을 치고요. 동생 아비새하고 또 병사를 보내서 그들은 암몬을 상대로 진을 치게 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아람을 상대하고 있는 요압이 불리하면 동생 아비새가 와서 돕고, 혹시나 아비새가 불리하면 요압이 가서 돕고, 적이 둘이니 둘로 나누되 언제든지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계책을 세웁니다. 아주 현명한 계책이죠. 그러나 그들의 원동력은요, 군사력이나 계책에 있지 않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요압은요, 이 전쟁이 단순히 다윗과 한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비록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요압이 이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 믿음을 따라 요압이 나아갑니다. 요람이 상대하고 있던 게 아람 군대였거든요. 아람 군대가 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들이 용병으로 데려왔던 아람이 도망을 가니까 암몬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 그러고 자기들도 도망을 가요. 아람 군대는 도망을 가다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까 아람에 있던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 이스라엘을 대항해 진을 쳐요. 그 말을 듣고 다윗도 군사들을 더 모아가지고 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아람은 대패하여 군대 지휘관 소박은 죽고 병거 7,000대와 4만 명의 보병을 잃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남은 자들은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하기를 포기합니다.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행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복종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들의 충성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의무나
미션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결실을 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쳐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지치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지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치고, 또 목사님들도 열심히 설교하다가 지치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지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예요. 가끔가다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전도를 1000명을 했네 2000명을 했네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별로 보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분들이 어떻게 그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 결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는 자기 몫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고요. 우리의 일터를 바꾸실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